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로부터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라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믿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이 탄 예수 그리스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귀를 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요한복음 12장은 다른 세 곳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은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였는가?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귀를 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나귀를 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또한 무슨 사건인가?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사복음서는 각 책마다 가진 특성이 있어요. 우리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자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바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자 하고 있고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말을 사도 요한은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말씀이 천지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나오는 그 표현은 바로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1장 4절에 대해서도 생명의 빛이라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라고 말했지만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가면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약속하신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이 12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 낙이 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이 나귀를 탔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느냐 하면 바로 15절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말을 지금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정말 죽어서 썩어진 자가 살아 일어나는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너무 놀랐고 놀라워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9절을 보니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를 옵니다. 예수님만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썩었다가 살아난 그 나사로를 보고자 그들의 그곳으로 모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너희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 모든 계획이 다 쓸모없다.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그들은 어떤 음모를 꾸몄어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꾸몄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나 더한 것은 나사로까지 죽이고자 음모를 꾀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 정말 세상이 다 그를 따르도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도다 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를 7절과 18절에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함으로 인해서 이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기적을 일으킨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들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를 만나고자 왔고 그를 자기에게로 영접해 드린다라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를 영접해 드리는데 어떻게 영접해 드리느냐라고 하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나아가는 입성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서 외치더라는 거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언뜻 보면 이 말씀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렇게 찬송을 부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나귀를 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입성하는 그 제자들은 얼마나 또한 흥분됐겠어요. 굉장히 흥분됐죠. 바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것이 이제는 뭔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입성하는 것 같아서 소리치고 외치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겉옷을 땅에 깔면서 그리고 이제 찬송을 합니다. 겉옷을 땅에 깔았다는 얘기는 자기의 모든 신분을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겉옷은 그들의 신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그 실체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탄다는 얘기를 한 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우리 보면은 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의 딸들아 그러면서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라는 이 말을 이들이 기억을 했을까요? 얼마큼 기억을 했을까요? 정말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여기 기록했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며 외치는 그 군중들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고 생각했을까?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한 나귀를 타신 분으로 그들이 생각하였을까? 마태복음 21장에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11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다가 이가 누구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가 누구냐? 라고 물어볼 때에 그 무리가 대답을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무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왕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그걸 받은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분명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나귀를 타면 그 나귀 새끼를 탔다면 그는 바로 공의로 구원을 베푸시는 그들의 왕으로 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됐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끊어졌어요. 활이 끊어져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화평을 전하게 된 일이 이를 것이다. 왜?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게 되어져서 온 땅이 그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의 16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스가랴서 9장 16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일이라는 것이 분명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백성들을 양떼같이 구원하시려고 그 다음에 그들이 왕관이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도록 그 땅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들의 양무리가 되어지도록 구원하실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는 의미가 있겠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귀를 탄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취와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이것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이 모든 것들이 이방인에게 화평의 복음이 전해질 것을 나타내 준다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있을 때에 이 제자들, 그 무리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왔다, 이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은 어땠어요?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는지, 왜 이 무리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이렇게 이들이 찬송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찬송을 했는데 이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정말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이 찬송을 했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무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데 제자들은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본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이 많은 무리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열광하면서 영접해 주렸냐 하면 그 나사로를, 썩은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마르다나 마리아에게도 얘기했고 그 이야기를 그 제자들도 다 들었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나사로, 썩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여러 번 행했습니다. 소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일어난 거, 또 나인성의 그 과부의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거. 근데 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거는 엘리야나 엘리사도 행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은 그냥 선지자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나사로에게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인데, 그런데 그가 살아 일어났다라는 거죠. 물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얼마나 죽은지,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은 여러 가지 이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나타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마르다도 믿었고 마리아도 믿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믿었겠죠. 그를 따라다닌 제자들도 그 부활의 생명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믿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자들이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구원으로 오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그들이 찬송을 불렀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외쳤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왕으로 외쳤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시온을 구원할 분으로서 그들이 영접을 하고 믿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분을 어떻게 영접을 하십니까? 시작은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바로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을 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찬송하면서 영접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뛸듯이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기뻐하며 영접하고, 또 이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서 얼마나 의시되고 얼마나 기뻐하면서 갔겠어요. 이제 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구나,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우리의 왕이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외치면서 겉옷을 던지면서 영접을 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선지자로 믿고 외치는 자가 되든 아니면 왕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외치는 자가 되든, 이들의 외침 속에서 나의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외치면서 내 안에 오셔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도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 우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자로 모였죠. 중요한 것은 왜 사도 바울은 16절에 말씀을 하는가입니다. 16절에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와 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영광을 얻으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후에야 라는 거죠.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들이 왜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한 것을 깨닫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전엔 그들이 육체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내가 모든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선지자로 영접을 했든 구원자로 영접을 했든 어쨌든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깨달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는 그 사건이 여기에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생명이 육신이 되어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땅에 현현하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오셨지만 그가 나귀를 탔을 때 그냥 왕으로 오신 줄 알았는데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모두가 깨달아 알았다는 것.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함으로 인해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함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은 성전에 그 비둘기를 팔고 양 파는 그 장사꾼들을 내어 쫓는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죽으시기 전에 많은 것들을 가르치는 일을 그 성전에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깨닫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정말 기쁨 안에서 주의 말씀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 우리에게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한 예수님에게만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됐고 그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방인에게 화평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분이 겸손한 나귀를 탐으로 우리에게 이 화평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그분은 구원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다 끝부터 바다까지 이 모든 땅의 만왕의 왕이 되셨다라는 거기에 우리는 초점이 맞춰지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한 것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유브라데 강까지란 얘기는 바벨론에 있는 그곳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시고 통치자가 되어지는 일을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이 나귀 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화평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임하여지고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이 바로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이 나귀 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겸손의 나귀를 탔다는 것은 겸손한 나귀, 새끼 나귀,
그 새끼 나귀는 아직 한 번도 멍에를 맨 적이 없는 나귀예요. 멍에를 매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고, 이 나귀는 그 멍에를 메고 주인의 일을 해야 되는 나귀였는데, 겸손의 나귀 새끼는 멍에를 한 번도 맨 적이 없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실 때 겸손을 나귀 새끼는 멍에를 맨 적이 없다는 의미는 죄의 멍에를 한 번도 맨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죄 없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죄인처럼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겸손의 나귀 새끼라는 의미는 죄 없는 분이 죄인처럼 십자가를 지신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스가랴서 9장 9절에서부터 16절에 나타난 말씀까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자기를 비워 종과 같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죄인처럼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말씀이 뭐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이 사람들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부르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는 것이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온 세계의 통치자가 되어지는 이를 위해서 입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구원을 알리는 화평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 입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닌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왕으로 자리 잡을 줄 알고 있었는데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너무 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선지자로 알았던, 이스라엘의 왕으로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실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속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여기에 복 받는다라는 것에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다 육체에 맞춰져 있어요. 육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육체의 복을 받아서 뭐든지 다 잘 될 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못한 일을 겪을 때 거기에 분노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기도를 해도 응답도 안 되고, 그리고 뭐 믿어봤자 아무 유익이 없어 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여기에 정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무리가 있었는가 하면, 이들 중에 또 실망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제자들조차도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해서 기록된 것인 것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무엇인지가 생각이 났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찬송을 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그때서야 제대로 깨달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믿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내가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의 나귀를 타셨어요. 겸손의 나귀를 타지 않으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겸손의 나귀를 탄 것은 결국은 복음이 되어지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거잖아요. 화평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양문으로, 그 제물이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는 화려한 예루살렘의 입성만을 생각하고 말하기보다는 그것이 겸손의 나귀를 탔다는 것에 우리는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화평의 복음, 화목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화평의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했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우리도 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부분들을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완전히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함께 움직이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함께 움직이는 거. 그렇기 때문에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떤 것으로 또 표현하고 있느냐?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얘기예요. 18절과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부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사로를 살림으로 그 부활 생명이 되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로 인해서 나사로를 보고자 하고 예수님도 보고자 하고 예수님도 그들의 정말 왕으로 영접하며 호산나 찬송을 불었던 그들 중에 둘로 나뉘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나뉘어졌느냐? 예수님의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찬송을 부를 때는 다 같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이제 나뉘어진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뉘어지게 되죠. 예수님께 속한 자와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로 나뉘어집니다. 복음은 이 땅에 똑같이 전해졌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또 부활 생명이라는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교회가 많고 믿는 자들이 세상에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은 여기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첫째는 나귀를 탄 예수님을 따라 나도 나귀를 타야 된다는 이야기.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면 나 역시도 십자가를 지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하고 그를 조롱하고 미워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18절과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이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11장 48절에 나왔죠.
저들로 인해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이 이제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또 다 짓밟겠나이다. 이것이 그냥 겉으로 드러난 어떤 전쟁과 로마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만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인 것은 또 그 이후에 사도들을 죽이고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죽이는 그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는 거죠. 그들 안에 초점이 예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을 이스라엘인이라며 유대인이라며 왜 그를 영접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겉은 유대인이지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겉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탄 예수님은 분명한 뜻이 있고 예언된 말씀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에게 화평을 전하는 복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하늘 위의 권세, 그리고 땅 위의 권세, 땅 아래 권세, 모든 영계 또는 이 땅의 육적인 모든 통치자들 위에 통치자가 되셨어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나 마귀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나 그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은 이 일의 성취입니다. 그 일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이스라엘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온 땅의 통치자가 되고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십자가를 지는 사건은 육체로 오신 아들로 오신 이유는 바로 온 땅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고자 오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고자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깨닫고 이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왜 예수께 이렇게 하였는가를 이제 알았다. 왜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았는지를 제자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알았다는 얘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기까지가 아닌 거죠. 어디까지예요? 하늘에 올라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인 거예요.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서 그분이 부활 생명인 것을 나타냈고 그 부활 생명을 나타내신 그분이 다시 하늘로부터 올라가는 것을 그들이 보았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말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이 모든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그 모든 의미를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부활 생명이시라는 것을 믿고 알고 기뻐하고 뛰는 자들은 여기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서 기뻐 뛰는 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이스라엘 왕이여라고 외치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것이 어떤 시점에서 외치는 자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가 지금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주로서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어떤 육체의 축복을 주는 분으로서 와 이제 자유하다 하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외쳤고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상태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 뭐예요? 겸손에 나귀를 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했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 단계는 이 죽으심은 반드시 그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부활 생명이라는 걸 나타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만왕으로서 만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심판자, 주권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을 해요. 7절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무슨 열매를 맺어야 영광을 맺으실까요? 여기서 말한 열매는 부활 생명이 나타난 열매겠죠. 어떻게 해야 내가 부활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까? 죽지 않고 부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예수 생명이 죽을 내 육체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낙이 타고 입성한 그것이 끝이 아닌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할렐루야 예수님 내 안에 오셨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오셨으니까 왕이 되시고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려니 그 호산나 찬송하던 무리들은 다 어디를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500명이라는 사람들이 감람산에 모였어요. 다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다시 오실 걸 얘기를 했고 천사들이 가신 대로 다시 온다고 약속을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몇 날이 못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테니 너희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은 120명이었어요. 이 120문도 500명에서 120으로 줄어들었어요. 이 120문도는 그 성령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고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던 자들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졌어요. 성령이 올 때를 기다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외쳤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팍 외쳤어요. 핍박이 오니까 다 흩어지고 그리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남아 있었어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자가 되고 모든 자의 통치자가 되어지는 이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라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임해서 이스라엘의 왕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인 것을, 권세자인 것을 나타내고자 부활하셔서 하늘에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던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 되오신 그분은 인자로서 육체를 가지셨어요.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의 부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로서의 그 모든 일을 했지만 그는 오직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래서 그 겸손의 나귀를 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어요. 이 권세를 가진 자는 그렇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 권세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성령을 받았을 때 죄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지만 거기서 부활 생명을 누리면서 할렐루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화목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한 이유는 만왕의 왕 만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도 안 됐는데 어떻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신 거지 십자가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진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가 된 것만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내 왕이 된 것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18절 19절의 말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던 거예요. 세상과 예수님은 별개라는 거예요. 이 땅은 마귀가 임금이고 세상 임금은 마귀고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역사하는 영은 마귀인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의 역사는 영은 마귀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인 거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한 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고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에 살라고 한 것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이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들 역시도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너를 사랑하고 너희 말을 들을 것이야. 하지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것을 생각해라. 세상에서 여러분 바로 내 옆에 있는 동료 아니면 때로는 같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도 나를 미워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내가 그들 가운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만나면 좋아하고 그렇다면 내가 그들과 같은 그룹이라는 얘기죠. 내 말이 잘 먹히고 그들이 하는 말이나 내 말이나 별 차이가 없으면 내가 그들 속에 속한 자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들에게서 구별되어서 그들과 다르면 그들은 나를 싫어합니다. 나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나를 제외시킵니다. 그것도 핍박이죠. 그렇다면 내가 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구별되어지고 세상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은 나를 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히 19절에 우리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셨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라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입니까? 요한일서 3장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을 멸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가인 12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2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고 아벨이 하나님 아래서 그에게 속한 자로서 그에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그를 죽였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당연히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는 거죠. 근데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해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즉 악한 영에게 속해서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부활 생명을 내가 가졌다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입에서 만약에 독이 나오고 악이 나와서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는 자라면 가인같이 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나도 모르게, 때로는 의도적으로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리시키고. 이거 뭐예요? 분리예요. 다 분리. 무슨 분리? 나는 이렇고 쟤는 악하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인데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악하고 저의 행위가 의로운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서 나는 의롭고 저는 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지 않았으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내가 죽은 자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일 뿐이고 나는 누구를 정죄할, 판단할 자격이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요, 그에게 속한 자요, 화목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 그리고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것은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게 해요. 무슨 열매? 부활 생명의 열매. 그 생명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는 그분이 통치자가 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분이 부활 생명이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단 한 분 구원의 주라는 것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고 나기탄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해서 나의 구원이 되셨다, 부활 생명의 주가 되셨다 기뻐하고 뛰는 거, 여기서 끝나는 사람은 지금 이 제자들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안다면, 여러분이 안다면 예수님이 그 일을 왜 행하셨는가를 아는 자요. 그분이 가신 길을 나도 가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겸손히 나귀를 타야 되고 화목제물로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죽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절대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하지만 각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이 타신 나귀를 탄 것처럼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간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으로 산다면 우리 안에서는 반드시 화목이 일어납니다. 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 그래서 그 다음에 13절에 뭐래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고 피 흘린 것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 역시 살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나귀 타신 예수님이 왜 그 나귀를 타셨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냥 부활 생명이 왔다고 그냥 소리 지르고 외치는, 그냥 교회에서 뛰고 음악에 춤추고 난리를 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어만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야만 보좌에 앉으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길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핍박이 오든 적신이 오든 기근이 오든 칼이 오든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오든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한 거예요. 이 예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그가 한 것은 오직 내 생명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사명을 마치려 하면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한 그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뜻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뜻을 알고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 있고 우리가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 나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오늘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만 죽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우리에게 똑같이 나타나야 돼요. 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다시 그 부활 생명이 내게서 나를 주장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늘에 속한 자가 돼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가 돼서 하나님과 같이 하늘에 앉은 자가 되어져요. 이것이 계시록 5장 10절의 말이에요.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령을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느냐? 성령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이 증인이 되어진 건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만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그도 성령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도 성령을 받게 하는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요. 그래서 성령이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수가 흘러가야 돼요. 이 일이 뭐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일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통치가 점점 더 이루어져서 세상 마귀에게 통치를 받고 죄 노릇하고 죄인처럼 종 노릇하던 그들이 예수님에서 또 자유함을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또 제사함을 받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 하늘에 속한 자가 영혼들이 하늘에 속하고 또 영혼이 하늘에 속하고 하늘에 속한 만큼 그들이 뭐예요? 하늘에서 보석처럼 빛나는데 이것이 이 땅에서 빛나지는 내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주 안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만 입성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착각을 했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예수를 죽인 그 제사장, 그들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가인의 역할을 한 거예요. 이 땅에 여전히 가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아담의 자식이에요. 이 땅에 에서와 야곱은 똑같이 이삭의 자식이에요. 이 땅에 참 아벨, 참 야곱, 참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자는 같은 믿는 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교계가 무너지고 신학교가 무너지고 교회 안에 많은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이 무너뜨려서 교회 안에 예수가 주인으로 자리 잡지 않은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로는 예수를 말하지만, 말로는 십자가를 말하고, 말로는 성찬을 즐겨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가 없습니다.
많은 믿는 자들 속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찬송하는 저들처럼 하나님의 그 의미와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과 10절의 말씀을 아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16절에 나타난 바다부터 바다까지 통치하는 이거를 그들은 어떻게 해석해요?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되어져서 세계를 점령하는 걸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가치없는 자처럼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주어진 이 많은 사건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를 택했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내가 미움받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렇다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셨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인도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게 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감정을 지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는 내가 정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정말 아들로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라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알아야 합니다. 분리되어 나와야 돼요. 그리고 환영받지 못해도 그것에 가슴 아파할 필요도 없고 그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미움을 받느냐 아니면 내가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를 생각해야 돼요. 악한 일을 내가 말하고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냐. 우리가 매일 나라는 존재, 내가 오늘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나를 살펴보시면서 그래서 매일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그 길을 끝까지 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앞에 다 보여줬어요. 부활하신 것도 봤고 승천하는 것도 봤는데 성령을 기다리라니 그거 못 기다렸어요. 또 핍박이 왔는데 그 핍박을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한 곳에 모여서 떠나기를 싫어했어요. 고넬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을 받았어요. 베드로 책망받았어요. 사도 바울 그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는 우리에게 가르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내 목숨을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노라 하는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주신 왕노릇인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을 위해서 살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 말씀이 레위기 2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로하여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고 그렇지 않은 자에겐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시편 91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시편 91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건지는 자는
남은 자뿐입니다. 다가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자요, 남은 자로서 땅에서 보석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늘에서 빛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얼마나 잘못 믿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육신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부활 생명을 주셨음을 기뻐하는 자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나타내신 것이고, 또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신 말씀은 그냥 부활 생명을 믿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받았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몽에를 맨 적이 없는 아기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것은 바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치 멍에 맨 자처럼 아버지 정말 그 아기 새끼의 그 멍에를 예수님이 대신 메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겸손에 그 길을 가심으로 인해서 온 세상의 왕이요 세상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그 부활 생명이 주가 되심을 나타낼 수 있기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참으로 그가 부활 생명을 가지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하늘로 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으셨음을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증거하셨고, 성령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또한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셨고, 성령으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바로 그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자들을 하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도록 남은 일을 이루는 주님의 것이 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끝까지 참아 기다리는 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절대로 믿음의 변질이 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간 자들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고 통치함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고자 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구하는 대로 주님이 응답하신다 하셨고, 그 일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인과 같이 악한 자가 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악하다고 죽이는 것은 그들이 악한 자이기 때문이고, 또한 그 아벨이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서로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통치권 안에 함께하며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로 모여지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주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지고 나의 통치가 되어지시고 그 부활 생명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서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지고 땅에서 왕노릇 하여지며, 그럴 때 그 성령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저 땅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며 예수님이 얻으신 것을 우리도 얻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힌 자가 되어질 수 있고, 그 왕권을 가진 왕이요 제사장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이 화평의 복음을 많은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셨다, 정말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 구원만이, 그 부활 생명만이, 예수님의 그 영의 역사만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도록 성령님 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이 다 뽑아지고 제해져서 세상에서 내가 미움을 받은들 당당하고 떳떳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말과 언행 심사를 아버지 잘 돌아보면서 내가 진실로 누구에게 속한 자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형제를 정말 사랑하는 자인지 악한 영에게 속은 자인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만이 나타나고 그 영광만이 나타나고 그 뜻만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